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포츠를 자기 직업으로 삼는 운동 선수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 명성에 그 인기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남모르는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하고요. 또 운동량도 대단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운동합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타이틀도 달고 연봉도 받으면서 인기와 그 위치를 누리는 것이죠. 아무도 그냥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약에 훈련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훈련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인생의 훈련 가운데 인내의 훈련이 가장 어렵겠다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인생의 훈련 중에 인내. 특히 인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내는 기다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은 기다림까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기다림하면 저는 생각나는 두 분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어떤 닉네임을 가졌냐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 안나라는 여성은요, 결혼하고 7년째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려 84년을 과부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로 지내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해도 계산해 보니까 100세가 훌쩍 넘는 고령이에요. 그 자신의 전 인생을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더니 정말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내는 기다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때 마지막 소원하고 기다림이 있으시죠? 또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인내가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다 사실 연결돼요. 기다림, 인내,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느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에 기다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안 해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약간의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의 되지 않을 때, 더뎌질 때 우리 가운데 좀 의기소침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 고민을 하는 두 여성이 나옵니다. 자매예요.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더 많이 아시죠? 마리아는 여러분 아세요? 여기 두 자매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서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싼 걸 왜 깨냐고 호통을 쳤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있을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유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그들이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오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심리가 4km, 그럼 오리는 2km, 미국으로 하면은 1마일하고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거리예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여 왔어요. 그때 이 두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사람도 보내고 원했는데 그때 좀 고쳐주시지 왜 지금 오셨어요? 그 말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32절에 가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자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간구의 더딤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이 모습하고 거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간구도 하고 울어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첫 절에 보면은 나흘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이틀 전에만 오셨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죽지 않고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틀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여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약간의 섭섭함도 느낄 수 있고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솔직한 양심으로는 이런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주시지 않고서라도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이틀 전에 가셨어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도구일 뿐인가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서 솔직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괜히 신앙의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그 마음이 저도 겪어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응답이 있는데, 네가 생각한 것이 틀렸다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약간은 어떤 의미로는 섭섭할 수 있는 이 두 자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힌트를 먼저 드립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프시대요. 위독하시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틀을 지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는 일도 놓고 달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 깨달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한 번에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서 이틀을 유하셨다면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한 어떠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입으로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녀고 제자였지만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있다 가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일을 주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했던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이거였어요. 주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도구로만 쓸 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40절로 한번 가볼까요? 40절 고난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께 이 사건은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일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단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된 일이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이때 좀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나 더디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상은 받는 거잖아요. 이 받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에 본다라는 이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았는데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영광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한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지금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가 영광을 보게 된 어떤 한 이 사건, 자기가 죽게 된 이 사건 때문에 뭘 알은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주를 믿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때까지 주님도 인내하시고 주님도 때로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인내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더딜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끝이야. 안 돼. 더 이상 없어. 너는 끝이야. 이런 마음을 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게 바라요.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빛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그 일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보여주신다. 이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보다 가까운 데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눈물 흘리신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46년 동안 완성했다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인데, 물론 당신의 육체로 무너진 것이 의미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난과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세 번째가 오늘 여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눈물 흘리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찾아가셔서 눈물 흘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많이 위로하세요. 더 많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눈물도 함께 흘려주시지,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안다면 지금 인내 시간을 여러분 더 잘 견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그 인내하는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먼저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아니, 조금 전까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믿는 자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아멘. 세상은 자꾸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 주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시간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늦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더뎌지고 늦어진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행하시는 그 타이밍이 옳고 정확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주님을 한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더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바꿔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우리도 같이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을 지난 43절과 4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 자기의 눈에 지금 뭐가 보여요? 이미 나흘 전에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 채로, 아마 이 당시에는 더 날씨도 덥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육체는 이미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신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다니를 넘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아직은 크지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원대한 비전이죠.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애틀란타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난 과거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통과 눈물과 인내와 자꾸 더뎌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원대한 꿈이 생겼는데 이 애틀란타 땅에 이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꿈꾸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겠냐고요. 다른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작지만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틀란타에 보면은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소생함을 있게 하는 것, 누구누구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영광된 일이 없잖아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인내의 시간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의 훈련의 시간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로, 비밀한 일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뎌질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